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항상 이렇게 일주일이 길면서도 짧아요. 그래서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지난주는 성에 대한 바울의 어떤 입장을 좀 써놨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앞선 자신과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미 구약에 명시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 해라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미 고린도 교회는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가치관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흔히 디테일하게 안 써놨어요. 흔히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지면 무조건 뭐죠 이건요? 간음이에요. 네. 여기서 핵심은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예를 들면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내가 마음을 주지 않고 성을 그냥 돈 주고 샀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간음이 아니라고 당시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욕구 중에 하나를 풀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떤 순결함이고 어디서부터는 순결하지 않음인가? 뭐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왔었겠죠. 그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손 잡는 것까지 허용되고 뭐 어디까지 허용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니 너희들의 몸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디테일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어디까지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라고 하면서 원론적이고 방향성을 제시해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한다면 바울은 이미 구약의 적용을 살짝 깨고 가는 거예요. 네. 구약에는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장은 뭐라고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꼭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돼 있지만 가능해.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누군가 고민할 때 가능해. 그래, 네 생각이 그러니? 너가 성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 거기까지니? 그래, 나랑은 생각이 다르지만 너의 문화와 환경에서 그것이 가늠이 아니라면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온전히 오픈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안 되는 건 없어. 다 가능해. 하지만 유익한 건 아닐 수도 있어. 무엇이 유익한지는 그거는 조금 너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복음은 여러분 과거에는 복음하면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어떤 집단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지침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타 종교와 복음이 주는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 교회는 이 문제가 합의가 됐을까요? 합의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집중하지 마. 너희들이 어디까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거는 율법 시대에나 있었던 일들이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어.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는 너가 고민해야 돼.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지만 유익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방향성,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가야 되는 방향성은
성적인 어떤 쾌락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몸도 어떻게 쓸지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봐 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와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바울은 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을 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1절에 보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린도 전서지만 이게 첫 번째 편지라고요? 아니에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갔는지는 몰라요. 확실한 거는 최소한 한 번 가고 한 번 온 건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들을 써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바울만 거기에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에 어떤 많은 부분이 뭐와 관련됐냐면 아까 얘기한 성이나 아니면 지금 뭐와 관련됐다고요? 결혼과 사실은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질문들이 많았을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 본문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바울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세요? 현대인들은 뭘 질문할까요? 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강남의 땅을 사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이익을 보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뭐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바울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해보고 싶은 질문이 뭐가 있으실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성과 결혼해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성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지역이었잖아요.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에는 당연히 뱃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창가가 형성되고 굉장히 많은 율락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성적인 많은 문화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거기에서 몇십 년을 살고 있으면 성적인 가치관이 어떨까요? 그냥 그게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요. 이게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떤 아저씨들은 늘 사창가에 가는 게 뭐 밥 먹으러 가듯이 가는 게 문화이고 뭐 이게 하나의 그냥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린도 지역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교회에는 앞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너온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박해로 인해서. 원래 예루살렘에 쭉 살았었는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에 모였을 때에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쟤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창가에 가? 아니 쟤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혼전 순교를 안 지켜? 쟤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인이 여럿이야?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보니까 꽤 길어요. 첫 번째 질문보다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어요. 결혼과 재혼, 이혼, 비혼 뭐 다양한 이야기를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게 돼요. 길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질문했다는 증거죠. 왜요? 왜 고린도 교회는 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성이고 두 번째 질문이 결혼이라는 게 좀 독특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질문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질문했는가는
뒷부분에 같이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진행해 볼게요. 결혼에 대해서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처음 얘기는 결혼 그래 하는 게 나쁘지 않아. 적극적으로 권장은 아니에요. 하는 게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있고 그리고 이 욕구는 해소돼야 돼. 건강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온전히 거기서만 이것이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들이 다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 속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할 수 너희가 흔히 혼자 사는 게 어렵거든. 결혼하는 거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뭔가 뒤에 뭐가 있어요. 느낌이 완전하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이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좀 나눠요. 하나는 여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인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성에게 하는 이야기에는 지금 앞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좀 독특한 게 나와요.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닌 주께서 하시는 말이다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뒤에 비그리스도인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서부터 저는 왜 이렇게 썼지? 왜 어떤 거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어떤 거는 내 생각이라고 구분했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먼저 여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인과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전반적인 이야기는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40절이라서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지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앞부분에서는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죠. 뭔 말이지? 왜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여성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는 비그리스도인과의 어떤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눴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상상이 필요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고린도 교회에. 네. 이것은 앞선 결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이유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바울이 전개해가면서 하는 이야기는요. 먼저 여기에서 이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왜 했을까요? 보통 이 말씀에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런 걸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가면 이혼해도 되나요?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폭력을 휘둘러요.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도박을 해서 가정이 다 엉망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물어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도 때문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해도 되나요? 라면서 이혼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 여성들이여 남편과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남녀들이여
자기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사람들의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먼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실제 그 땅을 밟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실제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할까요? 곧. 그쵸? 곧.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뭐 100년 정도 더 안 오셔도 상관없는 느낌이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곧 엄마 아빠 시장 갔다 올게. 곧 올 테니까 동생 잘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곧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삶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장점은 이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소망을 깊이 두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죠.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세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학자들의 논란이 좀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혼자 지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당시도 혼자 지냈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처럼 혼자 지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깊게 갖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 예측해 보면 그들이 이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시대 이혼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이야기와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년에 오실지 내후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결혼해갖고 애 키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이 결혼한 관계, 우리가 지금 부부로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곧 오시잖아.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여성들이에요. 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으신 이후에도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남편 밥 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네. 그러면서 이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들만 이혼했을까요? 남편들은 왜 안 그랬을까요? 남편들은 저는 남자들 좀 대변한다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혼자 살기에 부적합해요. 네, 어른들 봐봐요. 물론 저희 젊은 세대들은 남녀에 대한 구분 없이 많이 자라서 혼자 반찬도 할 줄 알고 밥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지만 전통적인 어떤 남자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보 돼요.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자기 관리도 못 하고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네. 그게 남자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남자들은 아내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아내가 도와줘야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얘들아, 남편을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너네들이 믿음 생활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면 되겠니? 그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난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거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려워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나랑 왜 이혼해? 나랑 계속 같이 살자. 여보, 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곧 오시잖아. 라면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에 빠진 여성은요, 대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남편이 존재하면서도 이혼을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침이에요. 이혼의 지침. 그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이미 했어요. 안 했으면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오죠. 그들이 복음을 접했는데 보통은 당시 고대 사회는요, 가족 단위로 신앙을 믿어요. 네. 특별히 남편이 믿으면 자녀들과 아내도 당연히 믿는 거고 심지어는 그 집안의 종들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아내가 믿었을 경우는 어땠을까요? 좀 어려웠겠죠. 숨겨야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남편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 가정이 복음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어머니들이 많이 신앙을 먼저 접했었죠. 그분들이 왜 신앙을 많이 접했을까요? 어머니들의 삶이 더 힘들었거든요. 사는 게요. 그래서 주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더 신앙을 더 빨리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로 갈 때에 쉽게 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걸리면 남편이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서는 아버지에게 맞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엄마, 아빠, 때로는 가족들 중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똑같이.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믿음의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하면 아주 합이 잘 맞나요? 잘 안 맞아요. 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당시에 먼저 신앙을 접한 남편들도 나 따라 교회는 오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막 맨날 우상 숭배하러 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신앙을 접한 남편들도 이혼을 선언하는 거죠. 너 혼자 살아. 너 나가서 살아. 난 주님을 섬기며 살 거야 하면서 이혼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똑같이 남편들에게 내가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믿음 생활할 게 뭐 있어?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이혼을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지금 이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혹시 아냐?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에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제국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예, 종교 자체가 나중에 국교화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야만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되게 돼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야만인들은 당연히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교양 있고 잘 배웠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여성들을요, 대거 데려가요. 그리고 강제로 결혼해요. 예, 잡아가서요. 잡아가서 강제로 결혼했는데 그 후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만 전에는 복음이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유럽 전체로 다 퍼지게 돼요. 왜냐면 그 여성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헌신적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은 아마 이 사건을 미리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가능하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으면 이혼도 결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너희들이 때로는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이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이전에 갑자기 자유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와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마치 안 산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려고 그러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참 해요. 뭔 말이죠 이게? 바울은요 지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결혼이란 제도도 이 세상의 제도이지만 그 제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결혼한 사람이든 현재 이미 이혼한 사람이든 재혼한 사람이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누구를 같이 비교하냐면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새로운 지금 사람들을 거의 다 같이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도 매였으나 매이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죠.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결혼을 오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사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너희들의 은사에 따라 때로는 각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너희들이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현재 이미 결혼한 사람이든 때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때로는 이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재혼한 사람이든 사별한 사람이든 아니면 노예이든 누구에게 매였어도 매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앞선 성에 대한 이야기처럼요. 그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가? 이혼해야 되는가? 재혼해야 되는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미 처한 현실에서 왜 너는 이혼을 하려고 하니? 너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니? 내가 바라기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혼한 사람도 나는 결혼했으니까 주님께 헌신하지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도 그 현실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난 이제 자유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본론적인 이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네.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 이혼하지 마.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너가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가면서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아내에게 잘 복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건 매우 중요해. 하지만 거기 매였다고 하나님께 등한시 여기면 안 돼 라는 걸 얘기하고요. 혼자 된 사람들, 이혼한 사람이든 과부든 비혼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 결혼하려고 하니? 라고 또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좀 살아봤는데 혼자 사는 게 좋더라 라고 바울이 추천해줘요. 강요는 안 하고요. 추천해줘요. 왜냐하면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